우리의 인생은 다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크긴 두 가지지요. 하나는 내 안에서 뭔가 힘들어요. 내 내면에서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 환난, 유혹, 이런 모든 것들 다 견디기가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를 짓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바벨론 포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내면 마음속이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 죄책감이 그 마음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아파요.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험한 포로 생활, 밖에서 오는 그런 힘든 일이 가득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본문 1절,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절망, 고통, 심판, 저주, 이게 익숙해 있었어요. 근데 위로하라, 얼마나 좋아요. 위로하라. 또 놀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 존재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죄를 져서 포로까지 이렇게 끌려와 생활하게 되고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그 성은 다 회파되고 하나님께서 버리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놀랍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줄 알았는데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더니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사람들의 위로는 좀 힘들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저 살짝 도움되는 그 이야기가 위로일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놀라운 무게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이 밖에 모든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그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힘이 위로에서 오는 위로. 그러므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성경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쓰신 이 위로라는 단어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깊은 아픔, 우리의 그 밖에 있는 어려움, 이것을 넉넉히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또 그것을 변화시킬 그 힘이 위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위로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위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어떻게 그 위로가 있는지를 살펴볼 첫 번째는 마음에 닿는 말씀. 마음에 닿는 말씀이 있을 때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무엇인가 좀 돕는다, 또 위로한다는 말이 귀에 들릴 듯 만든, 귀에까지는 오지만 흘러버릴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진정한 위로는 그 가슴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TV를 보다가 다 그 채널마다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한 채널, 아니면 좀 상스럽고 저속한 뭐 드라마나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냥 이게 뭐야 이거, 괜히 나 그냥 분노만 일어나네, 짜증나네, 그런 채널 있잖아요. 왜 그걸 갖다 고정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걸 탁 틀어서, 아니 기왕이면 재밌고 유익하고 적당한 그런 그 채널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채널을 이상한 데 켜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분노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상한 데 켜놓고 더 좌절하는 거예요. 이상한 데 켜놓고 더 속상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널을 바꿔야 돼요. 그 하늘의 음성, 하늘의 방송으로 채널을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놀라운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들려지는 하늘 방송, 하늘 이야기,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끝났다는 거예요. 끝! 그 방송이에요. 너희의 죄는 끝났어. 너희의 죄책감은 이제 가질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은 다 사함받았어. 다 이루어졌어. 끝이야.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게 죄책감이라니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정죄심이라니까요. 얼마나 사탄이 정죄하겠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어. 너희들이 그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이구 그래 이 모양 좋다 하는 정죄와 자기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책감으로 가득하 있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왔으니 끝났어. 다 됐어.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엉뚱한 데 틀어놓고선 너 아직 멀었어. 너 큰일 났어. 너 자리는 그 골짜기야. 너는 너 아직도 새말 게 많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왜 듣고 있냐고요.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요.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끝났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끝났다 함께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을 위하여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받는데 구약에는 무엇인가 훔치면 몇 배를 갚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것을 우리의 죄값으로 치렀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벌, 그 값을 다 했어. 넘치게 했어.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너의 죄를 위해서 죽겠으니 너희들은 참 귀한 자야.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으로 나 같은 게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참 보배로워. 한 청년이요, 맨날 듣는 게 그 얘기예요. 에이구 이따 쓰나 에이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 같은 존재는 하면서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이 젊은 때인데 얼마나 자존감이 다 낮아졌어요. 살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인격이 고매하신 어른이 계시니 그 어른에게 가서 한번 내 이 고민을 털어놔야 되겠다 찾아간 거예요. 어르신, 제가 너무나도 큰 고민이 있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요, 저는 막 소용이 없대요. 인생이. 너 왜 사냐 이렇게 말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년, 내가 도와줄게. 근데 그 전에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렇게 한 거예요.
어르신 말씀하세요. 제가 뭘 못했겠어요. 먼저 도와드리죠. 슉! 반지를 하나 빼더니요, 이 반지를 가지고 가서 저 시장에 가서 좀 이렇게 펼쳐놓고 이것을 팔아와. 근데 100불 아래로 팔으면 안 되니까 100불 아래로는 팔지 말고 100불 넘으면 팔아와. 이 청년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반지 사세요, 반지 사세요 했는데요, 뚝 보더니 5불이면 사겠습니다. 10불에 2개 안 줘요? 뭐 이런 식의 막 거래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거 아닌데요. 사람들이 다 낚여 여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와서 어르신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10불 비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하면서 그 다음날 다시 부르더니 한 번 더 수고하게, 이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지 말고 이 반지 전문점에 가봐. 거기 가서 한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고 거기서 한번 팔아봐. 거기가 내 반지 그 전문가 딱 보더니 1,000불을 주는 거예요. 돌아가서 1,000불에 팔았습니다. 똑같은 반지지? 예. 시장에서는 10불도 안 줘. 그것은 1,000불 줘. 똑같지만 자네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시각이 있어. 자네를 그렇게 형편없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하고 귀하게 보는 그 시각이 있어. 자네는 귀한 청리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가치가 없는 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를 보는 것은요, 내 자신의 평가가 있고요, 남의 평가가 있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지으신 주님께서 가장 적절한 평가를 하시는데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 자신이 우울에 빠지고 가치 없다고 하고 사람들은 너 뭐 하는 존재냐 이러고 내 죄책감에 눌려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다 끝났어. 다 어려운 것은 지나갔어. 내가 다 해결했어.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아 나로 하여금 진짜 위로받은 존재, 그 어림에서 해방되는 존재,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늘 그래요. 이 강단에서는 막 열심히 외치지만 늘 아픔, 늘 넘어짐이 많은 자예요. 지난 주간에도 저에게는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마음이, 누가 저를 갖다가 푹 말을 해가지고 아픈 게 아니에요. 제 스스로가 한 일 때문에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돼요. 내가 했는데. 그래서 뭐 할 의욕이 없어요. 뭐든지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임하더라고요. 오랜 진동 가운데 말씀이 임하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그 끝난 거야. 왜 계속 갖고 있니? 지나간 문제인데. 끝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더 주님께서 새로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와, 이 말씀이 임하니까요, 정말 그 모든 그 내면에 스스로가 가졌던 상처, 아니면 어디서 쌓았지 몰랐던 그런 그 내면의 아픔들이 해방되고요, 새로운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마음에 닿는 말씀으로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가 좀 말을 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거기에 닿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영혼이 없는 말이라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는 말, 생각도 없는 말, 그냥 겉으로만 하는 말, 그냥 지나가는 말. 이 말이 너무 온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위로가 없어요. 위로가. 우리 주님의 위로는 그 마음에 닿는 말이 위로가 된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고 그 사람의 아픔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우리 모든 식구들도
이렇게 진정한 위로가 곧 마음에 닿는 이야기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라 말씀했으니 주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요 또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고 위로받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로, 내면을 향해서 마음에 닿는 말로 위로. 또 우리가 많은 어려운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위로하실까요? 두 번째,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 때 전화 한 통도 위로가 돼요. 아니 그 친한 친구나 또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시간을 보내주면 다른 것 안 해도 위로가 돼요. 제가 어떤 생일 잔치 자리에 이제 초대됐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 음식이 안 나와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오늘 생일 맞은 분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좀 좋은 이야기 뭐 생각나는 이야기를 한마디 해줍시다.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생일 맞은 분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10수년 전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래요. 10수년 전의 이야기가? 그분이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집에 왔어요. 그게 얼마나 참 그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10수년 전에. 근데 그때 또렷이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낳은 아이를 지금 생일 맞은 자가 안고 있었는데 꼭 자기 애기처럼 안고 있었던 그 광경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는데 함께 있음으로 위로가 되고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음으로 위로가 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 몇 날에 그 위로나 그 자리로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어려운 짐들을 붙잡으시며 품어주시며 자기 자신의 것 이상으로 주님의 것이죠. 그렇게 품고 지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곧 사막 같은 인생, 골짜기에 파묻힌 인생, 산을 넘어가는 어려운 인생, 언덕도 모진 그런 인생들을 그들의 인생을 바꿔준답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온 우주 만물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솜씨와 성품이 우주 만물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이 말씀 계시, 이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사막 같은 인생에, 골짜기 인생에, 버거운 인생에, 산의 인생에, 뭐 고르지 않는 그런 인생 속에 오셔서 그분을 바꿔주시는 우리의 임마누엘,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험한 일들을 만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변화시키고 거기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호세아 2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세요. 거친 들로 갔어요. 악을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것이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거친들, 우리가 악을 골짜기 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도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진정한 위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예요. 다 알아요. 다 아시는데 좀 들어보세요.
이 세 친구 이야기,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아서 이들이 그 용광로 풀무불 속으로 아주 7배나 뜨거운 곳으로 던져지게 된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내가 한 수백 번은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좀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다니엘 3장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세 사람은 졌는데 신들의 아들 곧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 아시는 분도 있고 그랬었나 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결박되어 있었는데 결박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풀문불 용광로 가운데 그 결박들이 다 풀어진 채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불 가운데를 걸었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를 걸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게 없어요. 잃어버린 게. 그 풀무에 가면 내가 생명을 잃을 것이고 다 관계도 잃을 것이고 재산도 잃을 것이고 다 잃어버려. 어려운 자는 잃는 자리야, 잃어버린 자리야. No! 아무리 어려운 자리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잘 계산해 보세요. 잘 계산해 보시라고. 내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내가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여기 왔어. 이 고난이 웬일이야.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그들이 풀무 가운데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게 뭔가 하면서 헤아리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저거 잃어버리고 내 지위 잃어버리고 상한 것이 없더라.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박은 풀어져요. 그 불 가운데 거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임하였을 때에 골짜기가 다시 도도해지는 거예요. 높은 산과 언덕이 다 낮아지는 것이에요. 험한 것이 평지가 되는 것이에요. 사막에는 꽃이 피고 강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를 걸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임마누엘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불 가운데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평지처럼 걷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이 주님의 위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저 힘든 것을 그래 달래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환경을 제압하고 모든 문제를 제압하고 불 가운데 당당히 걷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수 결박 붙였도다, 예수 결박 붙였도다, 예수 결박 붙였도다. 나는 자유에 참 자유를 노래하는 것이에요. 결박된 자들이 결박이 풀어진 것이에요. 그들에겐 조금도 산 것이 없어요. 불 가운데를 걸어요. 위로받은 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할렐루야, 그 주님과 지금 동행하는 중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그 놀라운 그 일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니,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 것이다. 어떤 것도 다 건너갈 것이다. 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가리라. 찬성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어여시 가리라. 주님과 더불어 가리라.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듯이 나도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나도 오늘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풀어진 결박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조금도 손해할 것이 없으니 어떤 곳이라도 아굴골짜기라도 손해가 없습니다. 거친 들 손해가 없습니다. 사막도 손해가 없습니다. 어떤 골짜기도 손해가 없으니 내가 둘러보면 손해나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다,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다.
이 연단이 없었으면, 이 슬픔이 없었으면 내가 어찌 다시 한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를 내가 어찌 받을 수 있었겠는가? 애통의 자리에서 주의 위로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 모든 것 속에서 당당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절개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으니, 그 모든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송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를 잊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 1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계산해 보면 평가를 한다면 쑥스러운 게 얼마나 많겠어요. 마귀한테 던져보세요. 야, 네 빵점이다. 그게 아니라 너 마이너스 100점이야. 너는 멀고도 멀어서 이렇게 할 그런 평가인데, 우리 주님이 다 끝났어. 내게는 너희들이 아름다운 내 신부일 뿐이야. 이렇게 보배롭냐? 이렇게 존귀하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연단과 시련을 끊어내 주시면서 우리 하여금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위로를 받았은즉 위로자로 삽시다. 마음이 아픈 자가 많아요. 그 아픈 자가 내 남편일지 내 아내일지 아픈 자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끙끙 앓았다니까요. 나 어떡하면 좋은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내가 미워, 막 이런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결국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살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 좀 이렇게 좀 마음 밭을 좀 이제 좀 정리하세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의 위로를 갖다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놓으시고요, 힘들어하는 자들의 가슴을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따뜻한 말로, 그들의 마음에 닿는 말로 그가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는, 함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 위로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